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전국적으로 산불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들 불조심 또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가 불을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밖에 나가서는 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쪽 지방은 그렇게 피해라고도 할 것도 없지만 저기 경북 쪽은 진짜 지옥 같은 상황을 겪고 있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 42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도 귀 기울여 듣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거나 적대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는 마음이 참 어렵고 복잡해지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와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우리는 사랑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지만 세상은 그 복음을 결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무관심으로, 또 어떤 때는 노골적인 거절로, 심지어 조롱과 핍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도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때로 힘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계속할 이유가 있는가? 사도들은 무엇을 붙들었기에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박해를 받아도 생명의 말씀은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모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 일어나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 곧 사두개파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한 대상은 다름 아닌 사도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토록 사도들을 시기하였을까?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온 병든 이들의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면 낫지 않을까 하여 몰려들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죠. 자신들이 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 존경과 명예, 그리고 영향력이 온전히 사도들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들도 기적을 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길은 사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죠. 앞서 있었던 이 1차 신문대에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만 이번에는 12사도 모두가 투옥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에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밤중에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장면이 아닐 수 없지요. 이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평소 다름없이 근무 중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는지 잠들게 하셨는지 어쨌든 사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사히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풀려난 사도들에게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고생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가서 좀 쉬어라 라는 말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천사의 명령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온 그들에게 다시 성전으로 가서 같은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다시 잡히라 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월드컵 때 유명했던 말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표현. 천사는 바로 그와 같이 담대한 마음을 사도들에게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핍박에 굴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천사는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듣는 자를 살리는 생명 그 자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처럼 눈에 보이는 공권력의 핍박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무관심과 냉대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대학 동아리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아리를 신청했지만 그들은 거절당했어요. 2년 연속으로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명백한 거부가 그 대학가에서도 분위기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위축되기 쉽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들은 결국 다른 동아리에 등록된 부수를 빌려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거절당해도 무시당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다시 성전으로 나아갔던 그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을 막아도 생명의 말씀은 담대한 증인을 통해서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사자들의 명령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했습니다. 밤중에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다른 곳에 들르지 않았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곧장 성전으로 나갔고 이른 새벽부터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즉각적인 순종은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이 그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한편 이러한 상황을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공의를 소집해서 의기양양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도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감옥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합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급히 들어와서 지금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적지 않게 놀라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를 다시 체포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나 강압적으로 폭력을 동원해서는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미 백성들의 수많은 시선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갔다가는 백성들의 분노를 살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는 다시 공회 앞에 서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따져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였거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즉 지난번에 그들을 놓아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너희들이 가르치지 말라 엄히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왜 또다시 그 명령을 어기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왜 우리한테 지우느냐, 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느냐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도들에 대한 불편하고 적대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죠. 사도들의 대답은 분명하고 담대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고백은 앞서 장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고백과 동일한 선언입니다.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구원과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관하여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충성에 기인하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을 증언하다가 죽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뿐이다 라는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잘 알려져 있듯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언제나 순교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순교를 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교적 결단이 있는 거지 복음 전하는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엉뚱한 일에다 대고 순교적 결단을 한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지요. 전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요즘의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휴지 나눠주고 커피 대접하면서 교회에 한번 나오세요 하는 방식의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전도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관계의 전도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게 초대하는 일조차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관계 전도가 더 어려운 이유는 혹여 이 지인과의 관계가 어색해질까 그런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순교적 결단이 언제나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베드로 요한이 이번이 두 번째 재판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 더욱 담대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담대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오히려 영적 담대함과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결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막혀도 생명의 말씀은 장애물을 뚫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크게 듣고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들의 담대한 복음 선포를 듣는 종교 지도자의 마음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시기와 미움이 더욱 타올랐을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없이 하고자 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되어도 감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종했지만 정말로 죽음을 앞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히든 카드, 곧 가말리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 가말리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 교사라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이자 바리새파의 지도자로 그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만일 그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 재판은 사도들에게 훨씬 불리하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은 먼저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도록 한 후에 공회원들에게 신중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가지 이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드다 사건인데, 드다는 약 서기 4년경 약 400명의 추종자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드다가 죽고 그를 따르던 자들도 모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 유다 사건인데, 그는 서기 6세기경 로마 제국의 세금 문제로 반란을 주도했지만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한 후에 가말리엘은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참으로 깊이 있고 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인간의 감정과 교만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신중한 권면이 결국 사도들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가말리엘이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동료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없애려는 그 분위기 속에서 홀로 신중함과 또 지혜의 말을 꺼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수의 분노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야말로 참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길을 어떻게 예배하시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밖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을 때 공회 안에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들이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가말리엘이 자신들을 변호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 테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기독교인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나치에게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수용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다른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나치 군인들이 수용소 입구에서 철저하게 검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성 수용자가 다가와서 그녀에게 커다란 코트를 건네주는 거예요. 코리는 그 코트 안에 성경을 숨겼고 기적적으로 건물을 통과해서 성경을 수용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뭐 하려고? 그 성경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수용소 안에서 몰래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잖아요. 아니 그 밤에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분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당시의 수용소에는 이 벼룩이 들끓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한 환경이었겠죠. 그러니까 코리 태범과 그의 동료들은 이 벼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감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그걸 통해서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 우리의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수용소에서 풀려나오는 이 코리 태범은 자신을 고문했던 나치 경비원을 용서하고요.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길에는 때로 장애물이 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결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매를 맞아도 생명의 말씀은 기쁨과 함께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공회원들이 이 가말리엘 권면을 옳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가말리엘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반박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단순히 놓아준 것이 아니라 매질을 가한 후에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공회에서 매를 맞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마도 사도들은 그 매를 맞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마음 깊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 고난의 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채찍을 맞으셨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야 사도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참으로 놀라운 반응이죠. 매를 받고 나가면서도 오히려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억울함과 서러움에서 눈물부터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일 텐데 그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마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실 때 도망갔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채찍을 맞는 자로 변화되다니 주님의 은혜가 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도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권면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맞은 채찍 자국, 고난의 상처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몸에 남는 채찍의 상처는 없을지 몰라도 마음에 남은 상처, 이것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거절과 냉대, 때로는 외면당한 아픔, 다른 사람을 섬김에 겪은 괴로움과 오해,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에게 외면당하면서 흘린 눈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처조차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영광의 흔적으로 여길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넘치는 보상과 열매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감동적인 결말로 마무리되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그치지 아니하고 공적 예배 자리에서도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생명의 말씀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가말리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들을 담대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길에는 때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눈물과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고난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을 기쁨으로 여기고 사도들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엇라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말하십시오. 이 사명은 시대가 바뀌어도 교회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사시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어디에 서 있든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